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어린이 교훈 2탄입니다. 어린이의 일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구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복음성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노래로 말미암아서 가사까지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13장을 암송하는 사람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장 전체 내용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서론을 좀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노랫말 가사처럼 사랑이 어떠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하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절에 13절에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뇌 속에 이 13장의 사랑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이런 말씀이 이 사랑장 안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선 구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읽어보더라도 오늘 읽었던 이 4절의 말씀은 빠져도 전체 사랑을 설명하고 하는 이 사랑장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 말씀 4구절이 빠지는 것이 전체 사랑을 잘 일목요연하게 결론까지 이르는데 좀 더 무난하고 순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장을 이야기하고 결론을 짓는 그 사이에 이 4구절을 삽입시켜 놨습니다. 그것은 나름 이 구절이 그 사랑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바울이 정말 설파하고 싶어하는,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이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만 볼 때에는 이것은 성도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분적으로,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이 보내어진 그 편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부분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해하는 것처럼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런 거구나, 등짝을 만지면서 이런 거구나, 다리를 만지면서 이런 거구나, 전혀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서 코끼리를 그렇게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마치 고린도 교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늘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닫기를 어린아이가 사물을 가지고 깨닫고 그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모르고 부분적으로 아는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치 자기의 과거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도 그랬노라 하고 간증처럼 고백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성장한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인 지금에는 그 모든 자기의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버렸노라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지 말고 그런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성장해라, 자라나라, 변해라, 달라져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 특별히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1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3가지 장성하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의 일을 구체적으로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것,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어린아이의 단점,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면, 한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특징적으로
직관적이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이해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답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입으로 다가가듯이 이렇게 직관적인 모습을 갖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다. 두 번째 특징은 미숙하답니다. 육신적으로 미숙한 거야 당연하죠. 어린아이니까. 정신적으로 미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각이 짧다는 말입니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깊은 생각, 사리 깊은 생각을 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잡히는 대로 입으로 가져가듯이 칼을 줘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칼도 입으로 다 가져갑니다. 이것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숙하다. 이것이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이가 먹을 게 있으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줄 아는 정도가 되어졌을 때는 이미 이제는 꽤 컸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나도 줘도 되겠구나. 내가 하나를 주면 두 개를 주겠구나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 입으로 들어갈 때는 그것은 미숙하고 이기적인 그 유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직관적이고 또 미숙하고 또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 어린아이의 공통적인 좀 부정적인 측면의 그런 단점에 한계 있는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볼 때는 이러한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에게도 교회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세월이 지났고 연륜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나의 미숙했던 어린아이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려라. 버리고 성장해라. 변해라. 달라져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라고 하는 우리 옛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습관적인 그러한 훈련되어진 모습들은 내가 80이 되어져도 나이를 먹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변하지 않고 내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고백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인 아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휴 미실다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자기가 썼던 책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사용하고 난 이후에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지금은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어린아이적인 요소, 그것을 성인아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유년 시절에 부모로부터 심하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던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자기가 받았던 것처럼 학대하는 그런 부모가 될 가능성이 그러지 않은 자녀들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또 약물 중독자처럼 중독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자녀에게 그렇게 중독증을 물려줄 가능성은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나 관습 또 훈련되어지는 어떠한 것들, 반복되어져서 내 몸에 습득되어지는 어떠한 것들,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성인이 된 이후에 그대로 배어져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의 과거의 악습관, 좋지 않은 그러한 어른아이의 모습들은 내가 애써서 버려야 할, 의지적으로 버려야 할 그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나의 어릴 적의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좋지 않은 모습들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내 신분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거기에 맞는 나의 말과 행동,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여전히 철들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역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거역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생활 속에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내 생활 속에서 불성실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것이 죄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적인 반항심으로 귀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써서 의지적으로 이러한 육신적이고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들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본문과 흡사한 당부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쉽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거나 또 세상의 풍조에 쉽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누가 하는 말을 쉽게 듣고 따라가고 또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에 휩싸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비슷한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 사도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너의 모습,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하라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는 애써서 교인들에게 그 상태로 있는 것은 안 돼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세 가지의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것,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특징 중에서 직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린아이적인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들려지는 대로 그대로 직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형제를 나아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로 라카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텅 빈 그런 말입니다. 뒤에 있는 미련한 놈, 이 말도 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어리석은, 미련한, 바보 같은 앞에 있는 라카하고 아주 흡사한 용어입니다. 왜 비슷한 용어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비슷한 용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또 한 번은 세상적인 법정인 공회,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법정인 그런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지옥불, 그렇게 달리 언급하면서 이 형제를 욕하고 비난하는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죄인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형제에게 그렇게 야 이 바보야, 미련한 놈아, 라카 하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욕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지옥 가게 되는 그런 큰 중죄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심각한 죄인가? 이것은 단순하게 그 형제를 욕한 데서, 비난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야,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렸어? 이 그림 수준을 봐. 야, 정말 저질이고 정말 못 그렸다. 수준이 낮다. 라고 하는 그림에 대한 비난을 했을 때 그 그림이 모독감을 느끼거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비난을 했을 때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형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한 정성을 들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작품을 가지고 락하라, 미련한 자라, 머리가 텅 빈 골빈 놈이구나 라고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 그 작품을 어떤 누군가가 비난하고 욕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욕하지 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중하게 내가 애써서 만든 나의 작품에 대해서 너희가 비난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모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형제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한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내 입만 위하는 내 배만 두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 세 번째,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함께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 용어 다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 다 머리로 사고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깨닫는 것, 여기에 이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뒤에 있는 생각하는 것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역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단어 다 생각한다, 사고한다 하는 용어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이 프로네오는 이해한다, 애정을 가진다,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뒤에 있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생각한다는 말은 계산한다, 추리한다, 판단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앞에 프로네오는 생각한다라고 단어로 번역을 했고 뒤에 있는 로기조마이는 판단한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린아이처럼 이해하고 생각한다, 앞에 생각한다를 이해한다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의 판단을 했다. 앞에 있는 단어는 생각한다, 뒤에 있는 단어는 판단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앞에 있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해한다, 머리로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편할 것 같고 뒤에 있는 로기조마이 그 생각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편하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이해한다, 뒤에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두 용어 다 어떠한 사물을 내가 understand 하는 것이나 그 사물을 understand에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 단계, 그 모든 것, 머리로 사고하는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은요, 어떤 누군가가 어린아이 상태인 사람한테 귀중한 일, 중요한 일을 맡기진 않습니다.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수억 원이 들어가 있는 통장을 관리하라고 하거나 집문서를 맡기면서 이것을 잘 관리해라 하고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전교 1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가 머리는 똑똑하고 공부는 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준비된 자,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일을 좀 하렴 하고 맡길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라 성숙해라 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거하다가 그들의 재산이 많아지고 종이 많아지자 그 안에서 서로 종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거하기에는 이제 가족이 너무 많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카 롯을 불러서 롯아 이제는 너희하고 우리하고 이제는 좀 분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너무 가족이 많아졌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조카 롯이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요단 들판을 보니까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인데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번성한 그러한 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넉넉하고 들판이고 아주 살기가 좋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노른자 땅, 서울로 말한다면 강남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에 보여지는 대로 직관적으로 이기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을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역시 조카 롯과 같이 사고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칭찬하면은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참 살기가 좋겠구나, 저기 가면은 문명이 많이 발달돼서 없는 것 없이 다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조카 롯이 실망할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조카 롯은 이기적이고 직관적인 어린아이적인 사고를 했고 어린아이적인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숙한 어른의 생각, 어른의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요단 들판을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그 산지에, 그냥 험한 산지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보라. 지금은 비록 네가 이런 험한 땅에 있지만은 네가 조카 롯을 배려해서 그에게 양보하는 그런 어른의 마음으로 내가 했던 그 약속을 믿고 네가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때 내가 너에게 더 크게 축복하마 하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동서남북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그 동서남북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까지도 아마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어린아이같이 직관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조카 롯은 결국 그 성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모든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두 딸과 함께 그 성에서 유일하게 목숨만 부지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조카 롯이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 역시도 자기의 의로 인해서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강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신실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나 이뻤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조카 롯을 구해준 것입니다.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직관적으로 이기적으로 선택했던 그 어린아이적인 일을 했던 롯은 결국 멸망의 구름텅이로 떨어졌지만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얻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이기적인 직관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러한 판단을 했을 때는 실패자 롯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지금 당장은 내가 실패, 아마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도요, 조카 롯이 선택했을 때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널 지금까지 키웠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마 하고 내가 선택할 걸 그랬나? 잠시나마 순간적이라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그 갈등 가운데서 선택한 것이 성숙한 어른의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승리자의 반열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의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누가 챙겨주지 않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만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직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에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립시다.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십시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와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예배자의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수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명에 대한 헌신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이웃을 섬기라고 했을 때 그 섬기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가, 정성이, 수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많이 컸구나,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꽤 장성했구나 하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일, 엄청난 사명, 엄청난 축복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감당 못할 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모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숙한 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준비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은혜와 축복과 사명까지 함께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이 가정의 달에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닮아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